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스승과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이별 장면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떠나심을 말씀하고 계셨고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도 않으면서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마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로 보건대 스승의 떠남에 대한 예고는 제자들에게는 크나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셨을 때에 낙심하고 상심한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진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비롯하여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때때로는 이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승천이라고 이 사건을 부르고 있지요. 그러자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원래 계셨던 곳인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자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멍 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빈 하늘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제야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승천 장면에 대한 유일한 기록을 오늘 또 살핀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림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초림 때처럼 은밀하게 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의 장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가 하면 상세하게 묘사한 성경을 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 후에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그분이 마련한 처소로 함께 가는 방식으로 재림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차원의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이고요, 모든 차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메시아고 내가 메시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들 다 거짓이고 엉터리고 이단이며 마귀의 괴계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는 여러분 또다시 그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메시아와 관련하여 누가 참 메시아니, 누가 보혜사니, 참 목자니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여러분 모든 차원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다 참여하며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은밀한 가운데 와서 은밀하게 활동하며 은밀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은밀하게 자신들이 참 목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이며 모두가 마귀의 도구들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는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자신도 모른다고까지 심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것은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성격을 마치 도둑에 비유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둑이요, 어느 집을 털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너희 집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은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둑이 아니지요. 마치 주의 재림의 임함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각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하고 방어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 조금 늦어도 후회하면서 고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 여러분 이거 후회한다고요? 그리고 가슴을 친다고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약속인 주님의 재림을 잊거나 일부러 잊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깨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재림은 초림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초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사건이라면 재림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시간과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리도 지체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그 심판의 날을 마치 연기하시는 모습처럼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재림의 날이 갖고 있는 엄중한 의미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기에 하나님의 주저하심, 마치 그렇게 이 재림의 연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언가 결심을 요청할 때 혹은 분발을 촉구할 때 숫자를 세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줄게, 10까지 센다, 10까지 센다, 세기 시작해요. 10, 9, 8, 7, 6, 5, 넷, 셋, 둘, 하나.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의 반, 하나의 반의 반, 하나의 반의 반의 반. 그래서 끊임없이 카운트를 반복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또 격려하는 거잖아요.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건만 그렇게 완전하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건만 이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세대들, 이 길을 외면한 채 어둠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온 세상이 복음을 듣기를 그토록 기대하시면서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건만 여전히 복음을 떠난 사람들, 마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안타까움, 마치 숫자를 완전히 끝내실 수 없어서 그 숫자의 끝을 반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반의 반, 그 반의 반. 하나님은 마치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며 이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알았기에 주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외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소원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된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 오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있다는 것을 느끼는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하죠. 그들은 부활하신 후 그들 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은 곡해한 듯 그렇게 이 질문은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40일을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했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미 권능 중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을 통해 확장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마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혼동한 제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자신들에게는 그 나라에는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 안에 두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제인지 그것이 몇 날 며칠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대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할 때 삼위일체를 고백을 합니다. 삼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권세와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어떤 현상이나 능력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쫓아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사역입니다. 이 일을 마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인치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매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권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의 자리에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성령이 우리 삶의 자리까지 방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임마누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마땅한 자리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스쳐간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 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들은 마땅히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들이 가는 자리이고 인생들의 특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기까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간절함에 이룰 수 있기까지 성령님은 돕고 또 도우시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흐느껴 오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마땅히, 아니 당연히 가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좇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이 저기가 가득한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 지역이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사마리아 지역이든 환난과 핍박이 있는 낯선 이방 지역이든 이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그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원하심과 소원이 그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고요, 성령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따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땅히 당연히 드러나는 일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전도의 달을 맞아서 이 전도대에서 제작한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것,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셨던 권사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 많은 세월을 모르고 살았는지 후회되신다며 정말 심다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고백했던 집사님, 여러분, 지금도 이분들은요 매주 나와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떼학볕 아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고자 지금도 그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를 붙드시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 이러겠어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대 속에 왜 탄식하시면서까지 그리 애쓰시는지 그들은 안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이 많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놀랍고도 충만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은 또한 성령님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일이 뭐라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꿈이고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일의 동역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꿈을 품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성령님의 소원이시며 우리 성령님의 감격임을 알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처해 있는 곳이 마치 예루살렘, 온 유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처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곳이라도, 조롱과 박해가 있는 땅 그 끝 어느 지역이라도 성령님 원하시는 곳이면 맞다고 당연히 달려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먼 옛날 어떤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단순히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보며, 오늘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그 끈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갈망하며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부탁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고요,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또다시 떠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내 마음을 전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허락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너희들이 나의 도구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육체를, 우리 삶을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랑하는 마땅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한 자로 살자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초청하심 앞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주의 도구들로 살아가시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쳐다보고 있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받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장차 주 앞에 이를 때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